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과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그러니까 사도행전 저자는 지금까지 이제 신자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이제 믿는 자들이라고 했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의 정체성에 이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난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제 팔로워로서 2024년 동안 1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자 샬롬 인사하면서 1년을 지내왔는데, 그럼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저는 그 단서를 제자라고 보고 있는데, 제자가 많아지니까 자연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이제 매일의 구제에서 이제 빠지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매일의 구제란 이제 우리 교회 나눔마트, 짜장면 봉사대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사역들도 이제 어떠한 커뮤니티나 구조적 이런 것들을 세우기 전에 다 말씀을 기반으로 행해야 되고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좀 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하루에 끼니도 먹기 어려운 극빈자들에게 이제 교회가 매일 나눠주는 음식이나 금전상의 지원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지원해주는 짜장면 음식이죠. 또 나눔마트 금전상의 지원이니까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되고 소외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외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다시 보시면요, 그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그러니까 매일의 구제에서 어떻게 좋게 생각해도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여기서 히브리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사람은 이제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의 신자들을 가리키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다수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분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모국어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신자들,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아람어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약간은 사용할 수 있지만 일상적인 언어로 사용할 수는 이제 없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출신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헬라어가 그들의 모국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유대인 공동체에서 태어난 이들이 오히려 아람어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면은 교포 2세, 3세 이런 분들을 떠올리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더욱이 이런 분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대부분의 이제 남은 여생을 성지에서 보내고, 성지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이 예루살렘에서 죽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주해 와서 사는 자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출신, 성분, 환경 전부 다 다르지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제 모여 죽기를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환경이 쉬웠을까요? 평생을 외국에 살다가 이제 막 돌아왔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말 그대로 소외당하는 자들이었는데,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 중 소수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었고 나머지 절대 다수가 말 그대로 진짜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언어는 뭘 사용했다고요?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회당들도 있었고,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언어와 살아온 환경 때문에 같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유대인이 아니에요, 같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헬라파 유대인들, 신입, 히브리파 유대인들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에 다녀서 서로 친하고 친근하신 분들, 저는 제 교회 와서 이런 단어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이키즈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 얼마 나오지 않아 이제 막 교회에 나와서 알아가고 공동체에 적응해 가시는 새가족 분들, 이제 알게 모르게 알력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새순장 분들께서 이제 올 한 해 너무나도 수고해 주셔서 사실 그 간격이 크지 않아요. 그래도 있기는 있어요. 저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모르는 몇 년 전의 이야기, 당장 1, 2년 전의 이야기만 해도 저는 좀 되게 낯설거든요. 작년 총회 때 이랬거든요. 목사님, 저 총회 때 없었어요. 오늘 하는 총회도 처음 겪어보는 건데, 누가 다수일까요? 이제 오순절 날의 놀라운 방언의 역사를 목격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외국 태생의 유대인으로 헬라어를 사용하고 공동체에 들어왔지만 아람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에 비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였어요. 인원이 적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마음씨가 고약해서 그랬겠습니까? 인원이 많다 보니까 챙겨준다고 챙겨주지만 그 헬라파 유대인들 거기에서 과부들 또 소수다 보니까 제외되고 신경 못 쓰고 그랬던 건데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면요, 챙겨주고 못 챙겨주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 공동체에서 진짜 안 좋은 게 있는데요, 서로 사랑하라고 한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근데 원망하게 되는 게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이것이 뭐 진짜 상대방이 잘못을 해서 그랬던지 간에 오해해서 그렇든지 간에 원망은 공동체를 해치고 파괴하고 무너뜨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것이 공동체적으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좀 솔직히 작은 일이었겠죠. 소수였다니까요. 소수의 목소리는 보통 다수의 인에 덮여버리는 게 일상이고 인생이고, 특히 사회는 더 그렇잖아요.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운동들과 활동들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어느 순간에 그러한 것조차 이벤트로 단발성으로 끝나버리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피로감만 높아질 뿐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로 모인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아무리 소수라고 할지라도 함께 가는 것, 일보다는 사람, 늦어도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매일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로 인해 뭐가 생겨난 거예요? 원망. 히브리파 사람은 뭐 했다고요? 원망하니. 이게 큰일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14절. 모든 일을 뭐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하시네요. 그 이유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며, 이제 보진 않았지만 16절의 결론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제 빌립보서 2장 16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원망을 안 할 수는 없다고요. 누가복음 17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없을 수는 없으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없을 수는 없다고요? 없을 수는 없으나. 이걸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다는 거야, 않을 수 없다는 거야? 않을 수는 없지만. 즉 오늘 말씀에서 원망을 한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거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실 말씀대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되지만
사실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 사람은, 실족하게 한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과부들을 챙겨주지 못한 히브리파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였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작은 문제로 보이지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원이 소수여서 작은 일이 아니라 원망하게 했기 때문에. 아까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도 두 부류 나는데 과부들도 두 부류로 나눴어요.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과부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더 어렵게 살았습니다. 왜냐? 이들은 이제 노년의 외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마지막 일생을 보내다가 남편이 마지막 먼저 죽어서 자신을 돌봐줄 가족이나 친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람을 사용하는 과부들은, 히브리파 과부들은 그들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할지라도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보다는 형편이 나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향 어디세요? 여러분들이 인천에서, 죄송합니다, 늙으시겠습니까? 갑자기 여기서 한 5, 60년 살다가 갑자기 포항 가서 거기서 주변 친지 아무도 없고 남편, 죄송합니다, 아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거기 홀로나시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형편이 더 어렵겠어요? 당연히 고향에 있는 사람이 그나마 덜하지.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의 형편보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의 형편이 더 나았다니까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요,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사도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합니다. 그게 1절에 나왔어요. 히브리파, 그러니까 보통 이러한 일을 책임지는 사람은 공동체 리더인 사도들이거든요. 근데 본문은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서로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진데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접대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이제 걸어서 올 수 있는 예루살렘 인근에 살았기 때문에 매일매일에 있는 모임에 참석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 또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교회는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요즘은 이제 그 지근거리라는 것이 교통과 차로 인해서 많이 해소가 되긴 했지만, 다시 본문을 보면 여기서 접대는요, 교회의 관습이었어요. 이런 관습은 유대교회에서 이어져 온 관습이었는데, 과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다음 끼니를 위해 음식을 제공하는 것. 당시 교회는 두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거든요. 매일매일의 식사를 지원하는 것과 일주일에 한 번씩 빈민들에게 의료와 음식을 제공하는 일,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했다고요? 접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 밥을 차려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매일 밥을 차려줘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음식과 의료를 제공해야 된다. 교회가 그래야 된다.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은 너무 1차원적인 적용이죠. 성경에 원리가 있어요. 신명기 15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손을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줘라. 뭐란 대로요? 필요한 대로. 여러분 지금 매일 밥 못 먹으세요? 매일 밥 못 먹는데 교회에서 맨날 와서 밥 먹으라고 하고 막 두 끼, 세 끼 막 비너스 요만큼 차려주고, 이게 필요한 대로 아니잖아요. 또 사도행전 2장 4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뭘 따라요? 필요를 따라 나눠주래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필요에 따라, 필요한 대로. 우리 가운데리 공동체도 공동체를 섬기고 할 때 작년에 했던 일이라고 행사라고 꼭 똑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거든요. 작년에 순장했다고 내년에 꼭 순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이렇게 설교해갖고 내년도에 순장 안 하실까 봐 염려되긴 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하는 게 섬김이고 헌신입니다. 우리 가운데리 공동체 안에서 저는 순장님들이 너무 많이 귀하세요. 필요하세요. 내년에 순장 더 지원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0분, 50분이 순장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올 초에 어떤 한 지체를 신방했는데 이나대에서 CCC를 하시는데
CCC 인원이 몇 명이냐? 100명이다. 리더가 몇 명이냐? 50명이래요. 1대2, 뭐 1대1 이렇게 되죠. 저는 제 마음, 바람이 그런 건데, 또 2024년에는 우리 팔로워즈라는 임원분들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세우셨고,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단단하게 잘 섬겨주셨거든요. 내년에도 내년의 임원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주실 거고, 그때는 그때 필요에 따라 섬기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세워주시고,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접대도 당시에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이상한 일은요, 접대로 인한 문제 가운데 사도들이 한 발 좀 뒤로 빼는 듯한 느낌이에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행전 6장 시작. 12사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 12사도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히 드러나죠. 지금 뭐라고 했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부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12사도는 불러 이렇게 하는 말이, 자기들은 접대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준비할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접대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인원 더 뽑아서 그들한테 이렇게 맡기게, 이렇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잘못 적용하면요,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들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처럼 다른 일에서 빠져야 한다라고 아전인수격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상하잖아요. 지금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어요? 접대에서 발생했는데, 사도들은요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간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오해하고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니까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우리들은 한 발 뒤로 빠지는 모양새 아닙니까? 오해하고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리더들이, 사도들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잘 보셔야 될 게, 이들이 접대를 하지 않으면서 집중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현재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리더의 위치에서 리더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분명히 맞아요. 이건 아니라고 한다면은 현실 감각이 뒤처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진정한, 그렇다면 리더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도들입니까?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진정한 리더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 상황 앞에서 접대의 문제라면 접대로 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진짜 리더이신,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함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간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리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선 절대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급한 일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급한 일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십니까? 접대 문제는 접대로 풀어나가야 되고, 공부의 문제는 우리들의 인생의 뭐 이득이나 월급이나 그런 소득의 문제는 소득의 문제로 풀어나가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요, 이 와중에 어디에 집중하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고요. 우리도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의 방식대로 하면요, 눈에는 눈이에요, 이에는 이고요. 근데 눈에는 눈, 이에도 이가 아니라 눈에도 말씀, 이에도 말씀이길 소망합니다. 그 뒤로 해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기도하면서 해도 절대 늦지 않는데,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도 아깝다는 거예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금방 할 건데. 네, 핑계라고 합니다. 아니면 아예 인지조차 하지 못하던가. 하나님의 사람은요, 교회는요, 어떠한 방법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올바로 세우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인생에 뭐라고 하시는지, 접대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접대 하나님 말씀으로 대응하는 사도들. 그러면서 사도들이 자기들이 사도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걸 생각하면서 다른 방안을 이야기하는데,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단순히 접대하는 걸 제쳐두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그 사명을 맡깁니다. 위임하는 겁니다. 맡기는 것도 믿어야 맡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맡기느냐? 형제들아, 너희들이 7을 택하라.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여기서 뽑힌 사람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란 말이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오늘 말씀대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으려면요,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뽑을 수 있거든요. 이 뽑힌 7만 그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뽑을 수 있는 공동체도 어떤 공동체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거룩한 공동체겠죠.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 충만의 그 7을 택하면은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 일을, 접대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이 일을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맡기고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들은 뭐에 더 집중하냐고 하면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것을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좀 더 자극적으로 말하거든요. 개역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에 뭐 한다고요? 전무하겠다, 집중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말씀만 전할게,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일을 위임한 겁니다. 왜냐?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만 준비할 게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할 게 이거거든요.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 상황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 뽑은 이유가, 이 접대하는 일 또한 또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사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한 거예요? 위임한 거예요. 그들에게 맡기리라. 3절 마지막에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파트가 나뉜 건데,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책임의 피가 아니라 지혜롭게 일을 처리한 겁니다. 고린도전 3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단순히 동역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같은 일하는 사람, 그래 우리 동역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이십니다. 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동역자라고 할 때 나의 동역자가 아니라 괄호가 있는 거예요. 괄호가. 하나님의 괄호하고 하나님의 괄호 닫고 동역자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러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역도 너무 중요하지만 말씀 사역에 더 집중하는 것이고, 우리 임원들, 그리고 세순장님들, 순장님들, 팀장님들, 엘더님들도 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로 위임해 주신 일들을 충만하게 감당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사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는 것,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 이 말을 지금 온 무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여. 우리도 무언가를 공동체로 해나가기 위해서 정말 말을 잘하거나 리더십이 좋은 사람이 일은요, 밀고 나가면 일은 돼요. 일은 어떻게든 돼요. 일은 하려면요. 그러나 우리의 일이, 사역이 이벤트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요, 공동체적으로 합의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기뻐하는데 이제 사람을 세우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3절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정작 뽑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뭐가 연결이 되냐면 믿음과 지혜가 연결되는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라고 돼 있잖아요. 스데반과. 그러니까 뒤에 사람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느냐 이만이 아니라 이 표현은 이제 8절부터 전개될 스데반에 대한 기록을 염두에 두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로 적어놓은 거고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러니까 이 7사람은요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사도들이 뽑은 게 아니에요. 온 무리가 기뻐해서 그 7사람을 택하고 사도들 앞에 세웠을 때 사도들은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이게 전부예요. 군말이 없었어요. 기도하고 안수하는 것.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마쳐야 되고 사도들이라고 할지라도 공동체에게 이 사람 좋아. 빌립 내가 보니까 좀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 뽑으시오. 이렇게 안 했다고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공동체에 맡기고 공동체에서 뽑은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안수한 것이 사도들의 한 일이 전부예요. 안수라는 것이 단지 손을 내밀어서 대고 내가 안수하고 목사님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나 하나님께서 위임하신다 그 표거든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될 게 제가 사도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는요 단회직이에요. 초대교회 직분으로 한다면 저는 장로인데 말씀 전하는 장로가 목사거든요. 제가 목사로서 이번에 투표하는데 누가 뽑혔으면 좋겠네. 회장님 누가 안 뽑혔으면 좋겠네. 뭐 정치질이나 말이나 행동 이런 걸 한다면은 그건 사꾼이죠. 목사가 할 일은 아니에요. 그냥 뽑힐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뽑힌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게 다예요. 왜냐?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뽑힌 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알고 그냥 기도해 줄 뿐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보통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잖아요. 접대의 문제로 인하여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7명의 사람 뽑았다면 결론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헬라파 과부들이 삐진 것이 풀렸다더라. 물론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말씀은 결과는 접대가 해결되었다 해소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고 그리스도에 대해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도 제가 체크해야 될 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와 허다한 제사장도 갈라놨다는 거예요. 따로 표기해놨어요. 제자라고 다 제자가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불린다고 다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지만 이들은 제자의 위치까지 나아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오케이 말씀은 왕성해. 근데 접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그러니까 이 명단에 제가 파란색으로 해놓은 이들의 이름을 성경이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1.1획도 그냥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명단이 중요하니 명단을 적어놓은 정도가 아니라 이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들이 도대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깨달은 건데 너무 신기했어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이 모두가 어떤 유대인이었을까? 온 무리가 택한다면은 많은 다수파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뽑혀야 정상적인 결론이잖아요. 근데 이 명단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다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들이 리더를 세웠어요. 그렇다면 뽑힌 사람들도 누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단 한 사람도 없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고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방인. 보통 다수와 소수가 붙으면요, 다수가 뽑혀야 맞아요. 그게 선거예요. 우리도 이제 곧 회장을 투표할 건데 뭐 인망과 나랑 친한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 뽑으려고 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식으로 사람을 뽑았다면은 7사람이 다수파인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채워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택한 사람은요, 기쁨으로 택한 사람은요, 오히려 소수파 헬라파 유대인들 플러스 유대교에 입교했던 이방인 사람 니골라네요. 왜 이들을 뽑았을까요? 아니, 왜 이들이 뽑혔을까요? 이들을 뽑아야지 일처리가 잘 되겠지가 아니라 사도들이 제시한 기준은 하나였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공동체가 보기에 이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뽑은 거예요. 출신도 아니었고요, 다수의 인기 투표도 아닌,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해 누가 헌신할 수 있을까, 누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뽑은 가운데 뽑아놓으니까 다 헬라파 유대인들인 거예요. 당부하기는 우리도 좀 이따 회장 투표를 하는데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투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는 이 총회가 투표가 인기 투표가 절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인지라 투표를 하다 보면 여론에 휩쓸리게 되고 이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친한 사람을 뽑기 마련이거든요.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어야 되지만, 맞는 말이지만 이건 내 팔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 마음대로 굽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하기 전에 정말 짧게라도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의 공동체를 위하여 누가 위임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뽑으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생각하고 뽑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혔으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질까요? 빠지지 않을까요? 빠지지 않게 되죠. 이들이 작정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아야 돼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람이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확하게 7명의 집사가 세워지고 이로써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은, 성경은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까도 사도가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겠다고 한 그 고백처럼 7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게 아니라 사도들이 지금 어디에 집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할 거다 하니까 그로 인해서 뽑은 사람이 다 헬라파 유대인이네요. 그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네요. 그럼 성경은 그럼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니까 뭐가 왕성해진다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총회가 있고 그 가운데 내년도 임원 또 그러니까 회장 선출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온누리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초대 교회처럼 아니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꼭 투표 전에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나와의 친분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어떠한 영향력도 아니고 오히려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였는데 그들이 다 뽑힌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여론이 이렇고 저렇고 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신앙 양심에 따라 당당하게 투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가온누리가 더 부흥했다더라 번성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루어질 총회와 회장 선출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나랑 친하다고 뽑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얼굴을 봤다고 뽑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뽑기를 원하실까, 어떠한 사람이 세워지길 원하실까, 참 짧게라도 내용이 있는 기도를 10초라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생각하는 가운데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총회, 안건, 또 여러 가지 제정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여 주시고 온 무리가 기뻐함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 가온누리 공동체의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